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인해 이들은 기구만장해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정탐 결과를 따라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표출된 장면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이 악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해져 버렸어요. 그들의 교만함이 가득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런 것들로 전반적으로 번져갔죠. 우리는 자꾸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대표된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대통령,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나라님 탓이지요. 그게 왜 나라님 탓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다 그 대표들에게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볼 때도 아간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지만 그 아간의 마음이 한 사람이 그러면 모두가 그런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지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라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올바르게 서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올바르게 서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성경은 이 대표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러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모두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여호수아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듣고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니까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 족속들을 가까이 나오게 해요.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혀요.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까 삽디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삽디 가족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굉장히 복잡하게 하죠. 그냥 한 사람 뽑으면 되고 하나님이 지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미 첫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 다음에 12지파를 나오게 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히니까 유다의 족속들이 나오게 해요. 세 번째 회개의 기회예요. 점점 나를 향해 좁혀 들어올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또 나오게 해요. 또 삽디의 가족을 나오게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까지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지목되고 뽑힐 때까지 버틴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치 않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세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정확히 명시하시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외면하며 남 탓하고 있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죠. 19절에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 아간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외투 한 벌, 은, 금, 조금 훔쳤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외투 한 벌로 되어 있지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지요.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건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던 무늬를 아주 예쁘게 수놓은 고급 외투예요. 그리고 유대 역사학자 중에 이 정말 유명한 요세푸스는 이 외투가 금실로 직조되어진 왕의 의복이었다라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왕의 의복이었으니까 왕실에서 나온 금은 보석과 이 외투를 훔친 거죠. 숨긴 거예요. 작지 않아요. 물론 외투 한 벌이 왕의 의복도 외투 한 벌이고 가난한 자의 외투도 외투 한 벌이에요. 가난한 자의 외투를 숨겼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고 왕의 외투를 숨겼다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러나 이 아간이 지금 그냥 실수로 조그만 것을 훔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왕의 의복과 은 200세겔이나 또 금 50세겔이나 훔쳐가지고 숨기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도 조그만 바늘 도둑질하는 건 쉬워요. 그냥 가다가 우연히 주워서 집어넣을 수 있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넣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소 한 마리를 훔치는 건 다르죠.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불태우고 멸하고 은금동철은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외투 한 벌도 숨기고 은과 금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척하면서 가지고 왔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기의 장막으로 그것을 빼돌리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졌겠어요. 오는 내내 고민했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숨겨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모의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러면서 그냥 실수로 우연히 그냥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요. 그러면서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 외투, 금덩이,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골골짜기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하죠.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로 인해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결국 범죄한 자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돌로 치고 불살라서 완전히 멸함당하죠. 이건 아간만이 아니라 회개치 않는 자의 결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 맹렬한 노를 이제서야 그치셔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한다고요?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랬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바로 괴로움, 고통, 그 골짜기가 되어지는 거죠.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허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죄가 있습니까? 저도 죄가 있어요. 저도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리고 실수라 하기에는 너무한 죄들이 또 제 안에 있어요. 악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늘 실패하고 넘어져야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들이, 또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간의 죄보다 더 악한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허문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러하면 모두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모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순종하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의 신앙을 버리고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즉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행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탐하고 자기들끼리 올라간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물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실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대로 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를 멈추신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온통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죠. 그러나 아담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도 그럴 자예요. 아담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그러했으면 나도 그런 거예요.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 그랬으면 나도 그런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왜 나는 다르다 생각하고 왜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범죄하면 그 사람만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러하면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면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 누구를 비난하는데 인생을 허비합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 악한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 계속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이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 사람만 죄 졌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에요.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담이 그러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의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하나라도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 하나가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싶어도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살아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의 그 순종이 가족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한 거예요. 나도 그러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 학교, 어디를 가든지 불평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 한 사람부터 바르게 서고 나 하나라도 순종하고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어디도 비판과 비난으로 변화되지 않죠. 내가 비판한다고 비난한다고 내가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맞잡고 싸우기만 하죠. 서로 비난만 하죠. 나만 그러했냐 너는 더하지 않느냐 하죠. 그래서 어제 일도 꺼내서 싸우고 일주일 전의 일도 꺼내서 싸우고 한 달 전 일도 꺼내고 1년 전 일도 꺼내고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일까지 다 꺼내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나 하나라도 먼저 순종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하나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 하나라도 순종하고 나 하나라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나 하나라도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티로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누군가 악하면 나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범죄하면 나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 하나라도 먼저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 하나라도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